네, 오늘 16장의 3번 자료 7페이지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성경을 읽고, 우리 저기 김은상 형제 부부는 쪽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보고 16장 16절 17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여기 그가 3번 들어간다는 거 지난 시간 충분히 얘기했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그 근거는 이사야 41장 4절부터 몇 절 이사야서를 찾아 읽겠습니다. 여기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 말이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41장 4절부터 몇 절 찾아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이, 그래서 나는 그로다라고 하면 자기가 참칭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 말씀의 그 근원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43장 10절로 13절도 읽습니다. 이사야서 아주 읽고 오겠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말들이 인용이 되는가를 알고 있어야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지금 여기 알고 믿으며,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 이제 근거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계속 구약 성경의 예언에 야훼 하나님께서 나는 곧 그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3절도 봅니다. 3장 13절도 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이 말을 아주 나는 그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내 손에서 혼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어요. 48장 12절도 아주 한 절 더 읽고 오겠습니다.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계속 이 나는 그다 라고 할 때 그 관사를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 나는 여호와 유일한 구원자, 나는 곧 그다라고 예언을 했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질문할 때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나는 그다, 예수가 그다라는 것을 신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에 칭찬하는 말씀이 나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오리라 한 유일한 참 하나님 한 분의 구원자, 그분이다 라고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시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난 모습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를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딱 인용해서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딱 한 거예요. 세 번 그 관사를 넣어서 그분이 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요하난의 아들, 시몬, 그런 말이에요. 아람어 바르는 헬라어로는 이제 바라고 했는데 아람어의 바른데 이 말은 아들, 후손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인데 요나는 히브리어로 요하난이라는 그 단어의 축약자 발음이다. 이게 뭐 요한, 그 영어권에는 존이라는 존 하는 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죠. 미국에도 그렇고 영국에 뭐 굉장히 흔하죠. 이게 요하난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영어화된 발음이죠. 존이라는 말이 그 미국에 가면 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죠. 동네 존 하고 부르면 뭐 동네 사람이 여럿이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흔하죠. 자,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으로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인데, 이처럼 그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본명을 부르실 때 그의 붙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의도적으로 호칭하신 것은 그에게 지어주신 새 이름을 대두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옛사람의 이름이요 게바, 즉 아람어로는 게바고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둘째 아담에게 속한 세 사람의 이름이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그 사람은 베드로지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은 영적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함유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으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을 했던 예수님이 바로 오리란 그분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답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예산 일이 아니죠. 자, 네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개인에게 국한하여 사용된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 복의 근원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저주를 이제 받는 이야기인데, 영적인 복과 영적인 저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설명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복이 있으니까 저주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전도를 할 때 사도들의 전도를 할 때 사도행전 시작에서 보면 베드로가 11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증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전도자인 베드로를 잡아다 매질하고 뭐 공회, 그 유대교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박해를 한 얘기도 이제 교매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들에겐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과 저주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의 통로이고 제자들에게 유전이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이, 그 복음을,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면 복을 받는 것이고, 안 믿어져서 배척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믿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그 사형리라고, 이제 이거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용어를 해석을 하는 것을 사형리 법칙이다 그러는데,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베드로가 지금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백을 했다. 넌 복이 있는 자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자라는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개인에게 국한시켜 사용된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성령의 복을 믿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믿음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표현은 믿음의 복을 말하는 것이므로 영적인 복이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 목회자들은 이 마태복음 16장을 해석을 할 때 베드로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인용한 말이고, 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에 의한 것이지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감탄하시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날마다 성경 끼고 살고 성경 필사해서 후대에 전해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처럼 이것을 성경을 해석할 줄을 모른다는 것, 이것도 또 참 이적이죠.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인자 예수를 주님은 그 그리스도시며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라고 시인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로 부어주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으로서 너는 아브라함과 함께 신령한 복의 통로로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다 라는 뜻인 것이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말씀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예수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은 뭐 엘리야,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 이렇게 대부분 기독교계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게 믿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나는 그니 곧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는 이 그다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자, 이를 네게 알게 하니 에서 알게 하다, 이게 무엇을 어떻게 알면 영멸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어떻게 알면 영생이고 예수를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예수를 알면 죽고 또 죽는 거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요, 그 그리스도요, 그 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알면 영생하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아는데 어떻게 알면 죽고 또 죽고, 어떻게 알면 영생하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선지자에게 알리실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여호와니, 나는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요 내가 곧 그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베드로가 딱 떠올리고 예수님 보고, 근데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 구약 성경이 계속 예언한 오리란 그다라고 시인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알되 예수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며 영생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 말씀이 계시록에 가면 나 예수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고 이제 계시록의 결론이 나오죠. 예, 이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고,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인 것이죠. 예, 그게 이제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자, 혈육이 아니요에서 혈육이라고 하는, 이거는 피, 그 다음에 살, 이게 합성어인데, 이 말은 죄인된 인간 자체를 혈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구속하신 영과 온전한 구원을 이룬 혼만이 영생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자연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인자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글자적으로만 그렇게 신앙 고백해서는 안 되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대로 오리라고 예언된 그 하나님,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자로 어느 날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믿고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신 예수를 보고 주님이 그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도 이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뭘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로나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의 저주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갇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오면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걸 해방받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 얽혀 있고 묶여 있다가
믿음이 오면 율법의 저주에서 생명의 복으로 풀려나는 것이죠. 해방받는 것이죠. 이런 것 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지혜나 지식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라는 건 사람이신 예수의 아버지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뜻이니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그 말씀이신 요한복음 1장에는 호로스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신 야훼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계시로 알게 된 영감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다. 영감이 이제 지금 영감이 필요하죠. 계시를 받으면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심령으로 영으로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아는 그게 생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똥자자매가 그 손자를 봤는데 저를 수발해주고 이렇게 하고 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제 아빠나 엄마를 보면 아는 척 하잖아요.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그것은 뭐냐, 생명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가면 울지요. 다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바짝 가서 안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놀래지요. 그것은 낯설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내가 이 반석은 예수님이 반석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반석, 이 반석인데 내 교회를 베드로 반석, 원석, 산에 있는 반석에서 석수들이 이게 대꼬라고, 이제 일본 말로 대꼬라고 해요. 철장으로 이렇게 찍어서 떼내죠. 그 돌들을. 그런데 그렇게 떼낸 그런 반석 조가리는 베드로라는 말인 것이고, 이 반석 할 때 이 반석은 반석 전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자신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이제 교회 이야기로 이제 이어졌어요. 지금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 이야기를 설명하는 중인데, 내 교회란 예수님의 교회가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인 천국이죠. 이게 지금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의 교회다. 그걸 설명하는 중인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기독교계에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예배당 문 앞에 간판 보면 알 수 있죠. 무슨 장로교, 무슨 침례교, 무슨 성결교, 이렇게 간판이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장로교, 사람이 만들어낸 바리새파냐 사두개파냐 어떤 교파의 길을 거기다 써놓고, 거기다가 무슨 교회 이렇게 이제 간판을 써붙이니까 그들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주와 함께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회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금방 알 수 있죠. 음부의 권세라고 그랬는데, 여기 음부의 권세, 나나주에, 6나나주에 보면 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부의 문들. 주님의 교회는 천국의 문이고, 세상 교회는, 그때 당시 유대교는 음부의 문들이다 이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교회는 지옥문이죠. 거기로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들의 감옥이거든. 큰성 바벨론이라는 게 감옥이잖아요.
천국은 아까 내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해방받은 자유자들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천국이고, 율법의 그 끈 줄로 사슬로 얽혀가지고서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런 사람들, 큰성 바벨론 교회에 자신이 그냥 들어갔는데 그게 은혜로 거기가 행복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지만 거기 전도를 해서 나오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딱 끈으로 잡혀있고 묶여있기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감옥에 갇힌 자들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대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구속을 이룬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동서남북 사방에 12진주문이 있죠.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천국의 문들이 있음과 동시에 지옥도 문들이 있다 이거예요. 지옥 문들은 더 많죠. 신부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면 나는 지옥문이다, 지옥권세다, 이 말이거든요. 그가 지옥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그가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권세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권세냐면 어떠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다 이거. 수문장. 그 뭐 빌딩 회사 회장님, 사장님들이 거기 다 근무하고 있어도 그 들어가는 데는 아무 허락 없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수문장이 당연히 있죠. 뭐 직급으로 굉장히 낮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하나님의 궁정의 문지기로 사는 것을 난 사모한다 이렇게 말해서, 아니 기왕이면 겨우 어떤 그 목사가 수인 노릇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모르겠다 이제 이러는데, 이게 그 권세가 천국의 문을 여닫는 권세가, 즉 말하자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시작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가, 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으니까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로마교의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문은 닫고 지옥 문을 반대로 여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이 세속교계의 타락이다. 이제 그건 뭘로 할 수 있느냐? 신부, 목사라는 그런 성경에 없는 용어를 딱 사용하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익히 나오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들이다. 자기가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 야심이 그들 자체는 다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지,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하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내가 천국 열쇠인데 여기 하나가 아니라 이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맨다는 것은 전도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지를 않고 오히려 그에게는 흙먼지를 발에서 떨어내버려. 그러면 그건 이제 매는 것이죠. 저주의 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받은 그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그러지만 그 구원인데, 이게 하늘문을 여는 권위가 있고 지옥문을 여는 권위가 있어서 그게 곧 문들이다 이거예요.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이. 우리는 지옥문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의 그 권위를 박탈하고 그 문들을 이제 얻어서 그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소위 말하는 교계가 말하는 삼권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영적 권위를 우리가 되찾아 가지고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맨 먼저 이 일을 하러 오신 것이고, 하늘들에서도 메인다. 그다음에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긴다. 메인다라는 말은 닫힌다, 천국이 닫힌다, 하늘을 닫는다라는 말이고, 풀린다라는 말은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인 것이죠.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이거는 아까 이사야서에서 다 읽었어요. 이사야 41장 4절부터 나는 그니 곧 내가 그니라 하는데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그때 당시 예수를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한 그런 신앙 고백을 공개를 하면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를 저보다 죽이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참남한 자라고 해가지고 죽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다 이제 때가 됐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제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담대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베드로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으로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다, 그분이다 라는 걸 소개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말과 반석 쪼가리인데 이것은 뜨인 돌이라고, 다니엘서에서는 뜨인 돌이라고 나왔죠. 떼낸 돌이다, 이게 떼낸 돌.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떼낸 그런 물질적인 반석이 아니고, 물질적인 돌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돌을 말하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니까 이 돌은 영적인 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흙이라는 말이 나오고 티끌, 반석이라는 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겉사람은 티끌로, 진흙으로, 흙으로, 그 다음에 속사람은 반석으로. 그래서 사람의 심령을 비석이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록해 주는 두 비석으로 되어 있죠. 영 오른편, 혼 왼편 해서 두 그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는 비석이라고 표현을, 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이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서를 쓸 때 너희는 산돌과 같이 주님께 나와서 다 똑같이 떼어낸 돌들로서, 보배로운 산돌들로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보배로운 산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이것이 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2기초석 위에 세워지는데, 그 12기초석들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떼어낸 돌들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낸 작은 반석들인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작은 반석들로 세우는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이죠. 이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용어의 해석입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강의 4번 자료를 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이어갑니다.